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가족 여러분, 행복하고 귀한 안식일 저녁,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강을 기원하는 말씀이 저희와 이 안식에 함께 들어가는 저희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안식일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 같았던 한 다사한 날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다.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일들과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과 그 이유에 대한 간절한 열망,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정이 정리 안 된 것처럼 예수님은 경무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지금 이 시간쯤 야간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태풍을 겪었습니다. 태풍 속의 교회는 어려움과 곤란을 겪으며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참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도착한 사회에서는 경제적 위기로 온 도시가 시끄러웠습니다. 만 하루 만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혼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마치 오늘날 2021년의 이 교회의 현실처럼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외롭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힘을 제어하지 못해 자기를 해하는 고통스러운 현대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정욕의 노예였고 감각은 혼탁해졌으며 지능은 감퇴하고 신체는 허약해져서 말 그대로 새 출발이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어되지 않는 격정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지만 그 고통스러운 외침은 아픔, 인생의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 그날 밤 그 어려운 다사한 일들을 겪어내셨습니다. 도덕적 암흑에 빠져있던 이 사람, 예수님은 그에게서, 그 광인에게서 광인을 보셨습니다. 처음 광인은 미친 사람이란 뜻이고, 두 번째 광은 빛 광자입니다. 우리 빛골에 사시는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볼 때 미친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서 빛의 사람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엽서는 컬리그라피라고 부르는 예술 분야입니다. 한 사람이 예쁜 글씨와 그리고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 그의 정서와 그의 문학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받은 또 다른 컬리그라피입니다. 이 예술의 핵심은 그 사람 혹은 그 어떤 역사적 상황의 주요한 요점을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그것을 그림으로 혹은 적절한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듣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한 사람의 혼란 가운데서 그의 삶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 삶을 축복할 수 있는 열정과 또 다른 특별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람들은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광포한 인생에서 한 인격체를 보시는 창조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묻혀져 있는 죄로 더럽혀진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선함을 보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참 이런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는 광야로도 나가셨고 태풍이 부는 바다로도 들어가셨습니다. 힘들고 피곤하셨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이유와 목적과 거기에 기다리는 영혼이 있을 것을 그분은 믿으셨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그가 설교하실 때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끼치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체험적으로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버려진 그 무덤에 살아가던 옷 하나 걸치지 못하던 그 비참한 인간에게서 주님은 밤새도록 온 교회를 이끌고 태풍을 가로질러 건너가야 할, 만나야 할 이유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말씀이 뚫고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상담사나 정신과 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두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뚫고 지나갔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런데 그 순간 시대소망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악령 들린 자,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령을 성령이 밀어내고 그 마음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밝은 빛으로, 필요하다면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시고 은혜와 쉼과 사랑으로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마음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시대소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췄어요. 그리고 그때의 그들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었다. 그리고는 변화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빛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래서 귀신 들렸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변화된, 거절할 수 없는 빛으로 다시 그가 다가서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변화의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토록 거룩한 은혜와 섭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빛을 나눠주신 것,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생활 변화는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주님의 재림 앞에 생활개혁, 생활의 변화를 기도하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또 다른 한 삶의 방편이고, 이걸 통해 아버지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꿈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죄인이 정서적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격분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를 해하는 그런 죄인이 온화하고 완쾌되고 즐거운 찬양을 드렸다라고 시대소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성을 지르던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으로 그의 정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일상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는 옷을 입고 구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사하고 사람들, 가족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던 무덤 속에 살던 사람이 헐벗었던 그 가련한 자가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말씀 앞에 이 사람도 있었다. 그의 일상의 생활 습관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에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목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목적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예수님을 거절한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빛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송하신 것입니다. 생활의 개혁, 생활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역사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이 안식일 저녁에 우리도 이 사람처럼 변화되고 개혁하고 우리 삶이 주님 닮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빛의 딸이 되리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악령 들렸던 자가 그분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가족에게 주께서 너에게 행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긴 모든 일들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큰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는 제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차들이 밀리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 전원이 나갔습니다. 시동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차는 전원이 나가면 되는 게 없습니다. 비상등 하나만 제대로 작동하고 갑자기 차가 언덕바지에서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차들이 빵빵거리면서 당시 차가 지금 뒤로 가고 있다고. 저희는 앞으로 가기를 원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요. 어렵게 갓길로 피하고 나중에 차를 고치러 갔더니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제 차가 12년쯤 된 꽤 오래된 차입니다. 그런데 차에는 엔진을 제어하는 반도체, 또 뭐 이것저것을 반도체의 도움을 받아서 차량을 제어하고 그리고 운전하기에 용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제 차가 오래된 나머지 반도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량을 고쳐주는 분이 저와 제 아이들이,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진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던 문제가 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꿔 끼웠어요. 요만한 손톱만한 크기의 칩이었습니다. 그걸 새 것으로 바꿔 끼우자 제 차는 다시 움직이는 새 차같이 되었습니다. 나를 제어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거 하나를 바꿔 끼우는 것이 저와 제 가족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악령 들렸던 사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먹고 안 먹고 어딜 가고 안 가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큰 일, 가서 전하라고 한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걸까요? 그 큰 일이 뭘까?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 19절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을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정말 큰 일이 뭘까요? 이 횡행하는 질병이 큰 일일까요? 아니면 교회 건축이 큰 일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긍휼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큰 일은 악령에 들렸던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저녁에 함께 말씀으로 예배 드리시는 하늘가족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인생에 큰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너에게 큰일이다. 내 삶을 지배하고 무너지게 하고 무력하게 했던 악령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삶에 거룩한 변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일이다. 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큰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 큰일이다. 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 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일어나기를,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그 청년을 부르시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을까? 그걸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이다. 그런데 그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가라고 부르심을 입었어요. 너의 가족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I will go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고 싶었지만 가족으로 돌아가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그 고라사 지방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귀신 나간 사람, 아까 귀신 들린 사람을 후반부에는 귀신 나간 사람이라고 성경 기자는 썼어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날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귀신이 떠났고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떠나는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인생은 어떤 편입니까? 우리를 지배했던 이 세상에 가득한 군대 같은 악령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온몸에 가진 사람이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 성령의 감동은 예수님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말씀은 데가볼리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통 예수를 쫓아낸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 선교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빛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글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빛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령에 들렸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므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가 되었다. 참 은혜로운, 감사한,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은 보내심 받은 자. 한 장로님께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참 불편해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던 일도 이 사고 때문에 그만두시게 될 만큼 개인적으로 타격이 크셨습니다. 마음속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삶에 이런 혼란이 있는 것일까? 왜 우리 교회가 태풍을 겪어야 하는가? 왜 우리 주변에 이 악령들의 흐름, 역사들이 많은가? 고민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이 장로님도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간 지나서 치료가 되고 이제 마음이 안정될 즈음 이제 퇴원을 원하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혼쾌히 퇴원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씨름을 하다가 결국 하루를 더 있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바쁜 일이 많고 불편할 일도 있고 병원에서는 하루를 더 있으라고 특별한 치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기다리면서 장로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대체 왜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오전 회진 때에 하루를 더 있기로
얘기를 하고 난 다음 오후 3시쯤 됐는데 갑자기 환자 한 분이 새로 그 병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장로님은 별 생각 없이 기도하고 있던 중에 그분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 들어온 분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1시간이 넘도록 그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허리가 부러지는 고통, 그리고 생업이 끊어지는 고통,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되는지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졌지만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오후 3시에 가르쳐서 4시에 침례 결심을 하고 그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 장로님이셔요. 아들뻘 되는 저를 붙들고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왜 허리가 부러졌어야 하는지, 내가 왜 생업이 끊어져야 하는지, 내가 왜 자유를 얻지 못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 그의 마음에 예수께서 임하시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선용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기쁜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 주의 말씀이 뚫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재림 성도, 예수님이 그날 그렇게 하셨고, 이 거라사 광인은 이제 미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그날 하루를 이 사람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악령 들렸던 사람이 성령 들린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족, 그의 데가볼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교주서 9권 607페이지에 보면 그가 데가볼리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9개월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오셨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며 예수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쫓아낸 마을로 돌아갔을 때 수천의 구원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우리의 가족 중에 한 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 믿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저녁에 우리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시다. 구원의 평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함께한 평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쉼 말입니다. 사람이 거하는 땅 끝까지 가라. 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하는 땅 끝까지 가라. 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도 있을 것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 저녁 우리가 선 이 땅 끝에서 또 다른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 예수와 함께 이 안식으로 들어가며 우리 인생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 저녁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우리 호남 하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 저녁 저희와 저희의 가족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주께서 구원하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저희의 이웃들을 기억하사 구원하시고 안식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